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8월은 하나님의 정조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달이라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조준에서 우리를 대변하는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9월은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익어가는 달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익어가는 거예요. 텃밭 때 수박을 심었습니다. 애로점이요, 이 수박을 언제 따야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가게 가면은 수박을 갖다가 뭐 꼭다리 색깔을 본다, 아니면은 두드려보고 소리를 듣는다. 소리를 두드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수박 열매가 맺힌 지 45일째 되면 따면 된대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표시를 안 해놨잖아요.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표시를 해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박이라는 게 그 열매를 따는 때까지만 익지, 따고 나서 후숙 뒤에 익는 법이 없대요. 뭐 토마토 같은 데는 따놓으면은 뒤에 또 계속 익거든요. 수박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익어갑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고 크기도 커갔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수박 꼭지가 말라가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아직 45일이 안 됐는데 제대로 두면 익을까 어떨까 세월을 두고 지레서 이제 따봤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안 익은 겁니다. 꼭지가 말라버리니까 그 큰 수박이요, 익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허망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실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실족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으려면요,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어야 됩니다. 삶의 반경이 이렇게 변함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그 자리만 맴돌면은요,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실족은 하지 않지만 전진이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 결국은 건축이 힘을 잃어버리고 몸만 비대해지고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실족했다는 것은 뭔가 일을 위해서 움직여 나아갔다는 겁니다. 가다 보니 발이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가다 보니 다른 옆길로 새기도 하고요. 야, 이 길로 가면 빠르다, 이 길로 가면 더 잘 된다, 이 길로 가면 훨씬 좋다. 그러니 그 길 따라가다 보니 다른 길로 빠져서 길 자체가 바뀌어지는 실족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실족하듯이 일을 시작한 사람이 실족하는 겁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길로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알고 그 길을 가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왜 당신이 그 동네에서 삽니까? 왜 당신이 그 일을 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되잖아요. 그 동네가 살기가 좋잖아요. 성공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진취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고,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할 수 없어서 합니다. 할 수 없어서 한다는 말은요, 다른 일을 할 형편이 못 되니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만 좋아져 봐라. 내가 일을 할 줄 아느냐? 내가 이 동네 사는 줄 아느냐? 다른 동네 가서 산다. 다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할 수 없어서 한다는 말은요, 다른 일을 할 줄 모르니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집안 형편 때문에 자기 상황과 처지 때문에 살다 보니까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니 이 일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할 수 없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마저 안 하면은 굶어 죽을 형편이니 말입니다. 형편과 상황이 좋아지면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서 좀 상황이 나아지면 다른 일 한다. 돈이 좀 더 모이면은 다른 사업 한다.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내 다른 동네 가서 산다. 이 지긋지긋한 이 동네 일 벗어난다. 일 그만두고 내 다른 일 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야 어차피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쉽게 살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니 뭐 그럴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이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과연 예수 믿는 것일까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 조금만 더 우리 고생하자. 좀만 나아지면 우리 더 좋은 동네로 이사 갈게. 그러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믿는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 자체가 실족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너 뭐하러 왔냐? 그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없이 보낸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찾고 그 삶 따라 살겠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오늘 예수 믿는 순간 내가 전환점을 맞이해서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익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봅시다. 예수 믿으면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시켜 쫓아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일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 거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어서 거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눈에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발려서 붙어주고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 눈이 떠여졌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 어떻게 하면은 한번 책을 잡아가지고 그럴까 생각했는데 옳지 잘 걸렸다. 안식일 날 이렇게 해서 눈을 띄워줬다니 이거는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 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눈은 떴다는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이제 예수님 붙잡으려고 누가 네 아들 눈을 띄워줬느냐 묻는 겁니다. 물으니 이 부모님 대답이 예수님이 띄워줬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한다. 눈뜬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어른이 되었으니 그를 불러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부모가 이렇게 말하느냐?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워함이라. 예수님이 내 아들 눈 띄워줬다 그러면은 너도 예수 따라가냐 그러면서 출교당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나는 모른다. 내 아들한테 물어봐라.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했다. 그러면은요, 삶의 근거지, 삶의 근원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살기 위해서 만주로 간 것처럼 이 땅에 다 포기하고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는데 관리 중에서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공무원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러나게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너 예수 믿어? 그래? 그러면 너 직장도 그만 유대 공동체에서 나가. 쫓겨나가면은 직장 잃어버리고 삶의 근거 잃어버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니 두려워서 말 못했는데 그 근본 마음이 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직장은 지켜야지. 이곳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하면서 직장생활 계속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예수 모르는 것처럼 내가 속으로 믿으면 되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 믿어 복 받으니, 예수 믿어 잘 사니, 예수 믿어 부자 되니, 예수 믿어 출세하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잘 믿었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도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쟤는 예수를 어떻게 못 믿었으면은 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르게 못 믿었으면 저렇게 고생하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기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것, 그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부자되고 예수 믿으니 잘 살고 예수 믿었으니 출세하고 예수 믿었으니 편안하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 오늘부터 나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을까요? 나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면 목적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 이제 처음 믿어서 잘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은 바로 이것이야. 너 일을 하라고 살아났고 너를 그 가문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너를 그 동네에서 살게 만들었고 너를 예수 믿게 내가 계속해서 불렀다. 이제 네가 나한테 예수 믿는다고 대답했으니 응답했으니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세운 목적과 계획대로 네가 살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인도해줄게, 보호해줄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하도록 가르치고
그 삶 살도록 근면하고 인도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사가 참 목사입니다. 모학승생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 살고 출세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인 양, 교회 세우고 교인들 모아서 전도해서 교회들 숫자 늘리고 교회 건축하고 그럴듯한 예배당 가지고 그러면은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인 양,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인 양 가르친다면은요, 몽학선생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그 죽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바꾸어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듯이 목적과 계획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사람의 영광 따라 살아서는 곤란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가문에 이런 형편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동네에서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과 나의 이 삶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바르게 익어갑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사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바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삶의 내용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맹인이 본다는 것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는 겁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그런 말을 시작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면서 산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육신이 내 모습 이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받는 목적과 계획대로 제 기능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이어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삶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비전의 삶을 시작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아멘하고 순종의 삶을 시작했는데 실족, 발을 헛디딛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옆길로 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억울합니다. 제가 수박 하나라도 이렇게 잘 크는 것 보다가 꼭지가 마르고 이렇게 익지를 안 해서 따보면은요, 농하거나 들이거면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전 따라 삶을 시작했다가 실족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억울한 겁니다. 그럼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고 자만하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이건 인생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으로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잘났다, 돈 많다, 똑똑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잘났다, 돈 많다, 똑똑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많은 지식을, 똑똑함을, 잘났음을, 능력함을, 좋은 가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경 쓰고 또 신경 써야 되는 일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세상의 시험을 물리치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힘과 지식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사탄 마귀의 시험은 언제 어디로 올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내가 예상 못할 때 다가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유혹으로,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생각하지 못한 이익을 주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예상치 못한 큰 유익을 주는 것처럼 다가와요. 그걸 하면 많은 돈이 생긴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큰 명예를 얻는다든지, 그런 포기하기 힘든 달콤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때 넘어지고 주님 주신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면요 영적으로 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내 육신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는 내 영이 사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삶은 대부분 육이 사는 삶이었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되고 다 육이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닌 영이 유익한 이지는 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도 내 뭐 해달라고 막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도, 내가 양보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늘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야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성령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을 때는 받아들이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죽어 있으면,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신의 유익을 앞세워서 유혹합니다. 지금은 네가 돈 벌 때다. 지금 네가 출세할 때다. 지금은 네가 성공해야 될 때다. 지금은 네가 자녀 교육시켜야 될 때다. 지금 이 기회 놓치면은 언제 이런 때가 올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은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킨 일 하면 되지 않느냐. 육신적인 생각으로 유혹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을 살립시다. 그래야 그런 유혹의 순간에 성령님 따라 사탄 마귀 유혹 물리치고
주님 보낸 목적과 계획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의 삶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포기한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목적과 계획대로 삽시다.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중 케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한 것 받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내 인간,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집중 케어받으며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한 것 받아 누리며 살면서 익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